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마땅하게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땅하게 사랑하래요. 자, 그렇다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진정한 가정의 날, 부부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부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받은 자로서 마땅하게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되, 형제와 자매를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요 기쁨과 또한 그 노고에 대해서 위로하며 능력으로 어루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살다 보면 연애할 때 감정은 어느 정도 가면 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어때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의 바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채워주며 그렇게 함께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가야지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뿅 하고 전류가 통할 때 그 감정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아마도 부부는 이내 넘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녀가 둘이 만나는 데 있어서 한 여자는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무엇을 입을는지 옷을 쫙 입어봐요. 화장도 그날 하루 종일 지었다 찍었다 붙였다, 머리도 여렁여렁 했다가 막 그러면서 진정일 그러다가 그 입었던 옷 다시 한번 입었다 놨다 해가지고 나갈 때 보면은 어때요? 허물벗기를 해놓고 이만큼 쌓아놓은 데에 대해서 늦었어! 그러고 나가요. 근데 여러분, 이랬던 마음으로 탁 만나면 어머 보고 싶었어 자야, 뭐 먹을까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이요 여러분, 그때 만날 때에 서로 연애할 때의 감정이어야지. 생각해보세요. 결혼했는데 짜야 잠깐만 그러면서 밥은 줄 생각도 안 하고 여렁여렁만 하고, 잠깐만 여렁여렁만 하고, 그 다음에 옷만 다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면서 여러분 딴정 피우다가 나중에 나가자 여봉 그래 보세요. 어이가 없는 거죠. 어때야 돼요?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1, 2년 연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에게 헌신해주고 밥도 해줘야 되고 서로에게 봉사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이해해줘야 되고 눈 감아줄 것도 눈 감아줘. 눈곱이 이만큼 해가지고 당구공만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있네 그리고 뚝 떨어뜨려줄 정도가 돼야지 되는데 뭐 토 나올라 그래. 그것 좀 떼어봐 그것 좀 이러면서 해보세요. 금세 깨지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땅하게 사랑하라 이 말씀은 특별히 이 부부의 날을 통하여 2탄이에요. 아까 낮의 말씀 1탄, 2탄 같은 맥락이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연애할 때 10분의 1의 감정을 가지되 그 안에 이성과 섬김과 또 그리고 필요와 바람에 의해서 채워주고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고려해주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요즘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깨져서 각자 트렁크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신혼살림 다 차려놓고 주방까지 전부 싹 끝나고 인사했는데 어때요? 그때서 안 되겠대요. 참 무서운 일이죠. 자,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서 진정으로 마땅한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보이는 사랑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잠깐 뜨겁게 스파크가 딱 일어나는 사랑만 가지고는 결국은
오래 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부도 계실 거예요. 아침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각자 막 준비하느냐고 바빴죠. 그러나 분명히 그 누군가는 누군가를 또 챙겨주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뭔가 상호 보완을 하고 나왔을 거예요. 이게 부부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오다가 이미 갈라졌을 거예요. 너 갈 길, 나 갈 길. 저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주신 한 부부, 한 몸, 한 지체, 남편을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아내를 진정한 내 몸뚱아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 삶의 이음선이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에 마땅하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보면 아내여 마땅하게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본문에 보면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남편에게 맞춰라. 남편에게 맞춰라. 맞춰주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는 맞춰주다. 그 다음에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로운 게 뭐예요? 마음이 상하거나 속상하거나 아프거나 고달프거나 신경 쓰이거나 이러한 마음이 어때요? 괴로움을 주는 마음이에요. 남편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괴로움을 주지 말아야 된다. 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남자들이여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아내에게 괴로움 주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예, 아내들 따라하세요. 남편께 맞춰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억울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거 약간 목사님 남자한테 치우치는데요? 약간 여자한테 치우치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지요. 자, 여인은 남편에게 맞춰주고 남편은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움을 주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계속 베풀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배려해준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오늘 한번 잠깐 반성문을 써봅시다. 오늘 하루 중이나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아내에게 괴로움을 주신 분. 주여, 솔직하군요. 자, 그러면 남편에게 맞춰주지 못한 분. 다 맞추셨어요? 못 맞췄어요. 예. 우리는요, 지금 말씀에서 보면 진정으로 마땅히 사랑하는 방법과 진정한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답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마땅하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복종함에 마땅하게, 그리고 그 남편에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마땅하게, 그 다음에 사랑하되 괴로움을 주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동영상 하나 봤죠? 이번에는 장로님 두 번째 동영상일 것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 예? 네. 준비 좀. 예. 예, 가난한 부부입니다.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했고요. 쌀독이 벼버렸습니다. 설상가상 아이가 생겨 배는 만삭으로 불려왔고요. 당장 저녁 끼니도 문제였지만 새벽마다 인력시장으로 나가는 남편에게 차려줄 아침거리조차 없는 게 서러워 아내는 그만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훌쩍훌쩍. 아내가 우는 이유를 모를 리 없는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서 그 서러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 울지 마. 당신 갈비 먹고 싶다고 했지? 우리 외식하러 갈까? 외식할 돈이 있을 리 없었지만 아내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남편의 밝은 목소리가 좋아서 그냥 피식 웃고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이 갈비를 먹자며 아내를 데려가는 곳은 백화점 식품 매장이었습니다. 식품 매장 시식 코너에서 인심 후하기로 소문난 아주머니가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빈 카트를, 만삭의 배를, 파리한 입술, 아주머니는 한눈에 부부의 처지를 눈치챘습니다. 새댁,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봐요. 임신하면 입맛이 까다로워진다니까. 여보, 먹어봐. 어때? 잘 모르겠어. 다른 시식 코너의 직원들도 임신한 아내의 입맛을 돋궈줄 뭔가를 찾으러 나온 부부처럼 보였던지 자꾸만 맛볼 것을 권했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넓은 매장을 돌며 이것저것 시식용 음식들을 맛봤습니다. 오늘 외식 어땠어? 좋았어? 좋았어. 그리고 돌아가는 부부의 장바구니엔 달랑 5개들이 라면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진 것으로 잣대를 재는 것이 아닌 오늘의 하루는 진실한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짤막하지만 따뜻한 교훈을 주지요. 이게 마땅하게 사랑하는 법입니다. 능력 없는 남자야. 뗄거리도 없는 게 말이 되냐? 임신한 내가 먹을 게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이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던 마땅하게 남편을 맞춰주는 여인이요. 갈비 먹으러 가자. 갈비는커녕 무슨 따뜻한 밥이나 사줘라. 그런데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미소 하나에 따라 나서는 맞춰주는 여인.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많지만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남편을 배려하면서 시식 코너에서 하나하나 먹으며 그 남편의 마음을 읽어주는, 맞춰주는 아내요. 여러분 사랑하라. 남편은 또 어때야 합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왜 울어? 왜? 내가 못 벌어다 주니까 그렇게 한스럽냐? 왜? 돈 많은 놈하고 결혼하지?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엉엉 울고 싸침대밤으로부터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또한 그 아내의 어깨를 투덕투덕 만져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갈비 먹으러 갈까? 얼마나 따뜻한 배려입니까? 이것이 사랑하는 남편, 괴로움을 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이고요. 또 아내, 남편에게 맞춰주는 진정한 말씀 안에 잡힌 현숙한 아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가름을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내려졌어요. 아,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내는 남편에게 최대한 맞춰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하는 법,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게 복종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서로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디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는 생김새도 다르고요, 성도 다르고요, 또 어때요? 노는 것도 달라요. 6, 7살 정도의 여자아이들이 한 3천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답니다. 6, 7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이. 그러면 그 3천 단어를 100%다 쓴대요, 거의. 근데요, 남자애들은 어떤 정도냐면 여자애들이 6, 7살 딸에 3천 정도 단어를 쓸 때 남자애들은 3분의 1 정도의 단어를 쓸 수 있대요. 그런데 그것도 다 안 쓴다는 겁니다. 여자애들은 그 조아리는 얘기고 엄마도 했어요. 엄마 앵nghe 앵nghe 아빠 이러면서 놀아요. 그런데 남자애들은 어때요? 이런 말을 다 쓰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뿅뿅뿅 쾅쾅쾅 띠야 따따따따따따따 이거면 끝나요. 벌써 이게 남성과 여성, 남아와 여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하게 맞춰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자는 조리 있게 3천 단어를 다 쓰면서 6, 7살 됐을 때부터 간호사들 자 일로 와보세요. 엉덩이를 내렸어요. 자 조금 아파요. 아파 조금만 참아요. 꼭꼭 아프죠? 엉nghe 엄마 아파. 그래 일로 와라. 이렇게 하면서 3인 다중인격을 다 해요. 연기를. 그런데 어때요? 남아는 일로 와봐. 간호사 놀이하게. 넌 환자야. 나 의사야. 그러면 너 아프다고 소리 내야 돼? 뜨거.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여보 밥 줘요. 이렇게 해봐. 여보 밥 줘요. 어떻게 먹으면 돼 이거? 그냥 먹는 거야. 먹는 신용만 해. 이렇게 냠냠냠 알았지? 냠냠냠냠냠 다 먹었어요 여보. 이렇게 하는 게 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남자애들은 이렇게 막 띵띵띵띵 뿅뿅뿅뿅뿅뿅뿅 쾅쾅쾅 띠야 다가 조용해지면 또 뭐 하는 거예요? 일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조용하면 또 그 조용한 사이에 뭔가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별로 단어가 필요 없어요. 집에 딱 들어오면 밥 줘. 비켜 TV 안 보여. 비켜 아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아우 넌 입이 군등내 나겠다. 넌 진짜 말 안 하면. 그렇게 말하고 싶냐 하루 종일. 너 나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어때요? 종일 쉿 나 TV 좀 보게. 뉴스 좀 보게. 그러면 여자는 어때? 있잖아 내가 글쎄 옆집에 갔는데 옆집 글쎄 그 집에 화분이 무슨 화분 다육이도 있고 엄마 그 여자가 그때 막 그랬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남자는 들어오면 띵야 따따따따따 저쪽에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거나 어떤 일을 치는 거지만 여자는 말이 많단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다르다. 남성들이요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여자는 나와 다르다. 여성들 따라하시면 남자는 나와 다르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으면 돼요. 그러면 여자가 마땅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5절에는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이랬어요. 예수님처럼 대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남편에게 맞춰주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자들은. 밥 줘? 그럼 밥 갖다 주기만 하면 문제 없어요. 밥 배부르죠? 2시간 동안은 걱정 없어요. 배고프죠? 그때는 조금 불안한 거예요. 또 어때요? 남성들은? 이 사람아 이러면 되겠어? 그러면 어머 내가 그걸 몰랐네. 죄송해요. 그러면 끝나요. 그 정도만 맞춰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또 달라요. 내가 맞춰줬지, 됐지. 내가 지금 빨래 널어줬지, 된 거지, 끝났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여성들은 그게 또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떻게 지냈어? 애기가 힘들게는 안 했어? 열났다며. 힘들었지. 내가 이따가 발 주물러 줄게.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말로 나가래도 어떻게 해요? 주물러주고 마사지 해가지고 긁을 때를 간지러운 데 긁어주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괴롭지가 않아요. 여자가 막 하루 종일 막 아기를 보느냐고 힘들었어요. 괴로워요. 근데 와가지고 힘들었지? 어휴, 그러면서 어깨를 촥촥촥촥 한 5번만 해주고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 시작. 그 다음에 그렇죠, 짝. 그리고 난 다음에 싹 눈치 봤다가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일어나가지고 세탁기로 딱 가가지고 색깔별로 딱 집어넣은 다음에 세제는 한번 집어넣고 툭 눌러주고 빨래도 해줬지? 이런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시킬 거 있으면 말해봐. 이렇게 살짝 여유 있게. 그러면 그냥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런 걸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이런 말씀을 더 해야 되며 젊은 부부들과 또 지금 황혼 때 있는 부부들에게 이 말이 필요하냐면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어때요? 배려가 없어요.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면서 더 맞춰주고 또 그 마음의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짚어주질 않아요. 오히려 아니 같이 사무실에 일하는 미스김이 있어요. 미스김의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 미스김 오늘 왜 표정이 그래? 왜? 부장님이 뭐라 그랬어? 아, 부장님 또 시작이구만. 내가 가서 커피 뽑아올게. 곧딴 짓을 하면서 정작 아내의 얼굴은 파죽이 돼 있는지 김치죽이 돼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아내의 괴로움을 주지 않는 진정한 사랑법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고 그러면 남편들이요, 눈치 있게 아내의 괴로움을 살피라. 표정을 살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잘해요. 여러분들을 낳아주는 부모님한테 잘한다고요. 사위는 사위대로, 내 아내는 아내대로. 처가댁 말뚝 보고 절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그저 딴 나라 말이고 거룩한 말씀이라서 우리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건데 여기에 단어 하나만 제대로 봐도 답은 나와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맞춰주면 돼요. 마음도 맞춰주고 생각도 맞춰주고. 남편들은 근데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보면 많은 거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거 큰 거 몇 가지만 딱 해드리면 별로 웬만한 건 넘어가요. 남자 성격 진짜 좋아요. 밴댕이 소갈딱지도 여자의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보다 나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를 우성으로 만들어 놓고 갈빗대를 빼가지고 만든 게 여자라서 여자가 아무리 태평양같이 넓어도 남자만 못해요. 저 또 엉뚱한 말 한다고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요, 남편들은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표정만 잘 살펴보는 거예요. 괴로운가 안 괴로운가. 특히 유아를,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요즘에 되게 힘들어하죠. 그러면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어때? 장난감이 정리가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아유,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거 돼 있는 집은 애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가 결벽증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 아세요? 부모들이 거의 애들의 결벽증을 낳는 경우들이 엄마의 깔끔증, 아버지의 깔끔증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아이들이 성격이 좋아요. 봐요, 엄마가 이거 떨어져 있는 걸 못 봐요. 해서 주술 때 애한테 관심 갖겠어요? 적당히 더러운 거 아이 성격의 짱이에요. 그럼 와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오늘 피곤했네.
아기가 많이 보탰나 보다. 이것도 못하고 있었네. 빨래 눌러줄까? 그냥 그거 한 번만 하고 그냥 피곤하니까 잠깐 쉬고 내가 이따가 좀 더 도와줄게.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벌써 딱 인상을 쓰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오늘 가면 또 애를 맡기고 요거 저걸 하라고 하겠지. 그러면서 방으로 쑥 들어가요. 나 부르지 마라. 나 지금 오늘 열받은 날이다. 막 이러면서 어떡해요. 이건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목숨같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갈비뼈가 괴로운 것을 그대로 묵인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가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길게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오늘 실천하십시오. 혹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닌 분들, 청년들은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또 스승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어떤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시면서 진단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 그렇게 아름답게 세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에서는요. 가장이 가족을 막대할 수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느냐면 마음대로 하는데 권리 보장 제도가 있는데 절대 부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내를 종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도 종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부릴 수도 있어요. 남편은 얼마든지 아내를 학대할 수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주신 말씀에 이 말씀이. 아내는 그렇게 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아내는 그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면 안 된다.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이다. 당시 유대인들도 여자들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어때요? 저들의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종교 윤리적 규율이 있었는데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저의 기도문이 있어요. 유대문의 기도문.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글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는 죄가 많아요. 진짜 죄 많아요. 왜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은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보응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해 주는 거. 남편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어떤 대화를 할 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맞지 않는 이론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가정을 생각하고 본인이 정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맞춰줄 줄 아는 여자.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사랑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주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내 아내가 괴롭지 아니하도록 진짜 목숨 같은 내 아내를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그런 배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또 나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이제 부부의 날이라고 이런 말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부부 생활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완전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가족이요. 부부는 오늘 내가 부족했던 것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 맞춰주지 못했던 것, 복종하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앞에 정말 마땅하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마땅하게 남편에게 맞춰주며 남편은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목숨처럼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내가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남편에게 맞춰주기보다 내게 맞춰주기를, 내 마음에 맞기를, 내 속에 내 맞기를 위하여 고집부렸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부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이 잘못됨과 이기심과 내 만족을 채움과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맞춰주지 못하고 괴로움을 줬던 이 죄인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존심만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 저에 있는 사정만 생각하여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나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면 하나님의 시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아버지 마음을 고쳐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의 가문, 행복한 가문,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내 가정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앞으로 내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부부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랄 것으로 믿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넓게 입을 엽니다. 하나님, 할 수 없는 자들, 늘 이기적이고 연약하며 낙심하고 아버지 내 생각 내 만족으로 늘 아버지 가까이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이 교훈대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끝까지 아버지 끊을 수 없는 영혼까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사랑하는 자 갈비뼈가 되게 하시고 살 중에 살이 되게 하시고 뼈 중에 뼈가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딸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이 힘쓰고 더욱 아버지의 의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유익케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